네? 한국 분들은 한복을 입어야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저 미국 분들이 한복을 입었는데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이 정말 조금 더 개량해서 대중화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자, 내일은 설날이죠. 설날이면 어쨌든 모이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친구들도 모이고. 이 모일 때 우리는 참 정신 차리셔야 돼요. 1월 한 달 내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지기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 이 5가지 자세 중에서 최소한 이렇게 모일 때 보면 믿는 사람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일 때 거기서 예배드리자 말씀 읽자면 이게 덕이 안 되지만 여러분 거기서 기도와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야만 돼요.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기도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야? 또 거기서도 우리 섬겨주는 게 참 본을 보여주는데 섬기는 건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안 섬겨주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결국 덕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이 모일 때 친척들이 모일 때 이때가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바로 이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만약에 다 모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면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 성김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삶? 구별된 삶인 거예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정말 나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5가지 했었습니다. 청지기가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이게 생활화입니다. 예배드리면 우리 생활화 돼야 돼요. 예배드림이.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생활화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생활화 되셔야 되고 섬기는 일 생활화 되셔야 되고 순종하는 거 이렇게 생활화 되었을 때 내 신앙에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되는 거예요. 물론 이 5가지를 가지고 내 신앙이 성장된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5가지를 잘 지켜서 내 몸에 배울 때 내 신앙은 날마다 남들보다도 앞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5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또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도 있지만은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뿌리째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숙되기도 하고 누가 내가 신앙을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퇴보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친교도 중요하고 교회 밖에서 우리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교회 밖에서 교제를 보면은 주일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다 드리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면은 그룹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 예, 맞아요. 던킨 도넛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야. 그냥 던킨 도넛. 어느 부분에 그래요? 던킨 도넛 가봤더니 앉을 자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남의 사람들인가 했더니 우리 식구들이래. 우리 식구들이 딱 차지한 거예요. 그 교제도 여러분 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교제 하셔야 돼요. 또 이보다 더 큰 교제는 구역예배 있잖아요. 구역예배 거의 교회 밖에서 우리는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별로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이 만나는 교제도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룹적으로 만나는 교제 중에서 새롭게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 뭔가 했더니 개별적으로 개인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제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 집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집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건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라고 저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교회 밖에서의 교제가 항상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또 중요하냐고요.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서 서먹서먹한데 이분들의
또 적응하기 쉽게 하는 게 뭐냐? 개인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정착을 돕는 역할을 개인들의 교제에서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밖에서의 교제가 잘못되면은 또 당을 지키도 해요. 이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지만은 우리는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바라보시고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이 교제는 그래요. 항상 교회 입장으로서 교제를 나눌 때 이 서로 간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의 만남이 교회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으로 계속 거기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성장이 아니라 퇴보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냐? 성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모인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임사기가 얼마나 바쁘냐고. 임사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민원분들은 가장 쉽게 봐요. 저도 처음에 한 20년에 왔을 때는 야, 임사기 참 헐렁하다. 이거 별것도 아니다.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만만치 않은 나라가 미국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이 와서 질서를 딱 잡아갈 수 있는 게 살아갈수록 법대로 살아가면은 참 살만한 나라예요. 근데 법을 벗어나서 한번 살아볼까 하면 결국은 여기서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쉽질 않아요. 청년부들 모임이 전에는 주일날만 있었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모여요. 그럼 토요일날 모이려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도서관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고, 또 직장에서 하루 쉰다라고 토요일날 쉬는 날 또 교회에도 와야 되고.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니까 청년들이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무슨 일을 하냐? 교회에서 필요한 구석구석을 발렌티어 하겠다고. 얼마나 갸륵하냐고요. 뭐 두 번씩이나 나오냐?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한 번 더 나와서 이게 여러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또 소망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들지라도 여러분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되느냐?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포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서로 간의 삶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뭐냐? 서로 간의 삶을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는 우리의 삶을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깊은 기도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이해해 주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새로 입교하신 분들 제가 꼭 신방을 원해요. 왜 제가 신방을 원하느냐? 제가 그 집을 가봐야 그 집의 형편을 알아야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한번 슬쩍 만나죠? 교회에서 저하고 교제하죠? 그걸로 몰라요. 그 집을 가봤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끼는 것이 결국 내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저하고 아직 신방하지 않은 분들도 꽤 계셔요. 이제 부르세요. 제가 한 번쯤 말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말 안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없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 한 잔 주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저는 그 집에 기도거리를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제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더라고요. 또 비차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정말 쉽게 서로 교제는 쉽진 않아요. 가장 쉬운 교제가 뭐냐? 구역을 통해서입니다. 구역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따뜻하고 정감 있는 교제를 나누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구실에서 한번 친구 테이블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면은 이미 구역별로 벌써 점점 형성되어 가더라고요. 구역별로 이렇게 형성돼서 구역원들끼리 참 재미있게 교제를 나누시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개별적인 교제와 그룹적인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은혜스러운 얘기로 주제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불미스러운 얘기가 주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데도 항상 주님이 듣고 계시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알고 또 보고 계시지, 이 세 가지만 인식한다면 우리 교제할 때도 굉장히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진 구역장님들, 그 다음에 부서장님들, 그 다음에 기관장님들은 우리 친교할 때 쭉 한번 둘러보세요. 나만 좋다고 그냥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식사만 할 게 아니라 쭉 둘러보시면은 때로는 내 구역원이 홀로 먹을 때가 있고, 내 부서원이 홀로 먹을 때가 있고, 내 기관원이 홀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눠줬을 때 그분들이 홀로 있지 않냐고 같이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쯤 죽었냐면은 AD 한 100여 년쯤,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그냥 대략 한 100년쯤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의 얘기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식민지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 형식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했느냐면은 이들은 새벽에 모인답니다. 이들은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데 이들은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더 진실된 모습으로 모이더라. 총독인 내 눈에 보기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모 형제보다도 더 저렇게 따뜻하고 저렇게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는 모습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이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끈끈하게 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우리 읽질 않았는데 본문 44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서로 나눠 쓰더란 얘기입니다. 이들이 모이면은 누군가를 불신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서로 간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들이 모이면은, 부서원들이 모이면은, 개인적으로 모이면은 누군가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받은 은혜를, 받은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만나면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니까 총독이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46절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디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먼저 힘쓰세요. 근데 물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슈퍼볼을 하는 날이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하시고 오늘 오픈하는 분들은 이제 일부에 참석하시는데, 일부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슈퍼볼 게임하고 관계되는 음식을 하는 분들은 오늘 이제 못 온 거예요. 이제 일찌감치 가서 준비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분은 그래요. 불가피해서 내가 그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했지만 못 온 경우는 퇴근하면서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냐고 뒤늦게라도 교회에 들려서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가는 분들 계세요. 또 교회 늦게까지 남아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게 뭐냐? 성도의 교제더라고요. 교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무슨 벽이 허물어지냐? 불신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무슨 벽이, 의심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총독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민사회 얼마나 바쁘냐고요. 참 바쁩니다. 막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잖아요. 더군다나 또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는 분들 얼마나 바쁘냐. 종일 동당거렸다가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예배로 시작하는 분들. 근데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순서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바쁘다 보면요, 자기 순서를 딱 잊어버리더라고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자, 1월 한 달 내내 청직의 기본적인 자세가 몸에 배있는 분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해야 할 것을 딱 순서를 정해요. 나는 바빠서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를 빼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바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했노라라고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그 투자한 시간 몇 배만큼을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요. 나중에 널널하게 시간이 있더라고. 누구 말하다 비행기 탈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가도 부족한데. 근데 정신없어 기도도 없이 달려간 사람과 기도하고 천천히 간 사람과, 놀랍게 기도하고 늦을 것 같은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기도도 없이 정신없이 뛰어간 사람은 비행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곳에 여러분 투자하시면 반드시 육신적인 면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늘 경험했던 건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바빠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뭐 가야지. 그럴수록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의 책 이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죠.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다고. 그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은 뭐냐?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분이 진실이 띈 헌신이에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남는 시간 하나님 그거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너는 시간을 쪼개서 나한테 드렸느냐? 없는 중에서도 나에게 드렸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힘써요. 왜? 그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서로 예배했을 때 힘을 받더라고요. 직장에서 힘들게 지쳐서 오는 길에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냐? 새 힘과 능력은 내가 헌신했을 때, 모자란 중에서도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요.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원들끼리 기도자는 마음을 같이 해서 만나면은 구역예배 한 달에 한 번 해요. 구역예배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우리 감정적인 얘기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감정 얼마나 많아요. 이제 구역예배 후에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있었던 감정 얘기도 하는 것도 여러분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예배 후에 그냥 세상 얘기로 막 돌아가지 말고 누군가 한 달 동안 있었던 감정적인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여러분 좋은 신앙의 또 발판이 되고 신앙의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래, 나는 간증하고 싶어도 간증거리가 없다라고 그래. 하나님 나와 동행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무 큰 것만 찾다 보니까 작은 것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너무 큰 것만 찾아보다니까 작은 건 눈에 안 띌 뿐인데 작은 일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무 빨리 가면 나를 멈춰서게 하고
내가 넘어지면 날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천천히 밀어서 빨리 가게 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삶을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냐고 붙잡아 주셨어요. 때로는 잔잔한 물결과 같았고, 때로는 거센 폭풍과 같이 우리를 몰아쳐서 나와 동행하는 흔적을 이웃들에게 간증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하라 하면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요? 내 삶으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사람들 그래요. 성경 읽어주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간증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전도 대상자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 얘기 들었다 이게. 나 지금까지 수없이 그 간증 얘기 들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가보는 게 훨씬 낫다고.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문이 불여 일식이라고 합니다. 100번 저 음식이 맛있다 하는 것보다는 내 입으로 한 번 먹어봐야 확실히 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얘기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었어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저 유튜브 들어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얘기 얼마나 나왔는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의 설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삶으로 전도하시고 내 삶으로 간증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43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했더니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통용을 많이 공유하는데 왜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게요. 왜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느냐? 돈을 가진 불신자가 돈이 없고 가난한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아, 저 집은 내가 돈 좀 빌려주고 돈 좀 어떻게 해주고 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도 있겠다, 내 말 잘 듣겠지 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함께 해버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한다는 것은 물질만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보도 공유하는 거고 여러분의 지식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형규 교수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저한테 광고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어인데 이 영어를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싶다라고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아, 영어는 미국 사람한테 배워야지. 예, 물론 좋죠. 그런데 영어는 어쩌면 한국 사람한테 배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 말고 이제 배우시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윤정 자매님도 영어에 아주 박사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도 공유하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물건만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지식도 정보도 다 공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야, 뭐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데 누구와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같이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그들에게 뭉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만 힘쓴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만 힘쓴 게 아니라 46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이는 것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이번에는 어디냐? 집에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라고라는 이 단어는 특정한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돌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집에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이번 달에는 어느 집에서, 다음 달에는 어느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원칙이 할 수만 있으면 구역원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그러나 장소가 마땅치 아니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드리고, 날씨가 좋으면은 우리 새날 공원도 있잖아요. 새날 공원에 가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라고. 아무튼 이렇게 모일 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모이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꼭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주님과도 교제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역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 예배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모이는 성도들이 보면은 서로 간에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로 가정집에서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더러는 계셔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떡을 뗄 때 서로 통용하고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그 감신대 총장이었던 득중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참 귀담아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두 명의 강도한테 늘 당하고 있다 합니다. 두 명의 강도. 한 명의 강도는 뭔가 했더니 어제라는 강도를 만나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답니다. 어제라는 강도를 만나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한 명의 강도는 뭐냐면은 내일이라는 강도에게 염려를 날마다 받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지나가는 어제를 읊고 어느 번 유별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 두 명의 강도는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려는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강도이기도 해요. 내가 만들어낸 강도라면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의 강도를 몰아내면 됩니다. 몰아낸다는 건 뭐냐? 주님께 나를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를 다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과 세월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돌봐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을 돌봐주세요? 맡기는 사람을.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돌봐주냐고요. 내가 아무개 짐을 받아놨어요. 이것 좀 보관해 주세요. 이 양반이 이거 찾아갈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왔을 때 예수님은 그 짐을 책임져 주고 맡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홀가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맡기지 못한 게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무거운 짐을 막 머리에다 일머쳤어요. 허리에다 질끈 물고매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얼마나 무거우냐고요. 무겁다고 푸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어느 사람 널널하게 가는데 왜 내 짐은 이렇게 많은지 모른다고 푸념하기 전에 오늘 본문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누가가 데오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낸 편지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푸념할 때 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다 맡기라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예수께 맡기라고. 예수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놨더니 그동안에 우리 집에 출입을 막았던 집을 비로소 공개하는 거예요. 그간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요. 오면 앉을 곳도 없어요. 우리 집은 지저분해서 창피해서 오라고도 못해요.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동네 사랑방 같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들리기도. 없으면 문 열어보면 또 문도 안 잠기고 가서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큰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 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오면은 대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대로 괜찮으니까 그냥 오고 싶으면 오시라 그래. 오고 싶으면 오시라 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보여줘. 근데 이제 조금씩 본인이 몸이 회복돼 가니까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집이 좁아서, 내 집이 지저분해서 이거 안 해요. 말을 이제 바꿔서 말씀들 하세요. 내 집이 아무리 좁아도 집사님 오시면 앉을 자리 있어요. 얼마든지 오세요라고. 이제는 여러분 좀 떳떳하게 살아요. 가끔 집사님 집에 새로 신방 한번 하셔야죠. 지저분하고 집도 좁고. 저 집 구경 가는 건 아니에요. 집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기도하러 가고, 그 집에 예배를 가고, 그 집의 환경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제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떳떳하게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왜 집을 오픈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에. 어느 집을 가봤는데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 자존심 상해.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보여주듯이 내 모습 이대로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용기도 결단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구역예배 가봤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좁고 우리보다 깔끔하지 않는데도 여기서 뭐 있네, 좋네, 나는 거기에 비하면 대궐이네,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하는 이 자세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게 예배가 끝난 걸 1차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고,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성도의 교제,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2차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없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거기서 딱 끝났어야 돼요. 이걸 다시 2차, 3차로 가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교제로 연장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임 자체가 의미도 없어지고 후회해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할 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면은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그래요. 진수성찬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거지 오는 사람들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목적이 뭐냐 이게요. 예배가 목적이지 먹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가 여러분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때 교제할 때도 정치적인 것은 조금 슬쩍슬쩍 피하시고,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울분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도 있기 때문에. 또 지방색도 슬쩍슬쩍 피하시고, 누구 비방하고 누구 정죄하는 것도 여러분 피하세요. 이렇게 이런 게 슬쩍슬쩍 나올 때는 리더 하시는 분은 주제를 빨리 바꿔서 은혜 받은 간증으로 여러분 일어나가셔야만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구역이 부흥되고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 후에 또 친교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